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쉼의 시간을 갖는 동안 제가 리트릿을 다녀왔습니다. 벌몬트의 웨스턴이라는 마을에 있는 작은 캐톨릭 수도 공동체인데요. 개신교에게 많이 열려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머물면서 리트릿을 했어요. 리트릿은 물러난다는 그런 의미죠. 물러난다는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멈춘다는 뜻이고 또 가만히 있는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죠. 저희는 삶의 때때로 걸음을 멈추고 삶의 자리에서 혹은 어딘가에서 저희의 선자리 그리고 저희의 나아가는 자리를 방향을 때때로 점검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만 보고 걸어가면 그러면 저희의 시야가 자꾸만 좁아져요. 그런데 저에게 잠시 멈추는 시간은 저희의 시야를 넓히는 시간이고 또 멀리 내다보고자 하는 시간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한 그런 영적인 쉼이나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제 삶의 시야, 마음의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저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게 그런 시간이 주어졌고요. 그런 시간을 누리게 된 데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 이 아침, 가을 햇살처럼 청명하고 따스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 모두의 삶의 어깨 위에 아름답게 쏟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여름 햇살이 가을 햇살에게 서 있던 자리를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의 숲과 들이 가을의 숲과 들로 새로운 옷을 입어가고 있습니다. 뉴잉글랜드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이한다는 것은 긴 겨울에 들어서는 길목이 멀지 않은 우리 앞에 멀지 않은 그 거리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 온 숲과 들을 물들일 단풍과 우리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줄 과일과 곡식을 거둘 시간, 그 추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 삶의 공간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총 속에 이 가을 우리 모두 은총의 깊은 숲으로 들어서며 주님께서 가꾸어 가시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의 기운을 숨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기운을 들이마시며 생명의 에너지로 삶을 채워가고 생명의 기운을 내뿜으며 생명의 에너지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이 살아있음의 의미입니다. 반면 죽어감은 생명의 기운을 호흡하지 못하며 서서히 죽음의 힘에 휩쓸려감을 의미합니다. 삶의 호흡이 짧아지고 생명의 기운이 우리 삶의 중심에까지 닿지 못하며 삶이라는 역동성 가득한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것이 서서히 죽음의 힘에 휩쓸려가며 살아가는 삶의 한 모습입니다. 여름의 숲과 들은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매일매일 비슷한 모습으로 거기 서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을 향한 당금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뜨거운 햇살과 만나고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한 땅을 마시고 삼키며 여름의 숲과 들은 생명의 리듬을 만들어내며 가을의 숲과 들을 향한 준비에 곧 추수의 시간을 향한 준비에 열정을 쏟습니다. 이것이 살아있음의 모습이고 살아감의 아름다움이겠죠. 제가 시를 좋아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짐작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이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시집을 펼칠 것을 예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쉼의 시간 동안 시집을 펼쳤고요. 시집을 읽는 그 시간 동안 제 마음을 깊게 파고든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미 과거에 접했던 시였는데 잊고 있었던 시를 다시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이라는 시입니다. 마샤 메데이로스라는 브라질 출신의 저널리스트가 쓴 이 시 안에서 살아있음과 살아감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되었습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이라는 시를 읽으며
오히려 생명과 삶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흥미롭죠. 시의 전문이 이렇습니다. 저와 함께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이 시 속에서 저희 삶에 어떤 삶의 의미가 있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의 노예가 된 사람, 매일 똑같은 길로만 다니는 사람, 결코 일상을 바꾸지 않는 사람, 위험을 무릅쓰고 옷 색깔을 바꾸지 않는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말 걸지 않는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이다. 열정을 피하는 사람, 흑백의 구분을 좋아하는 사람, 눈을 반짝이게 하고 하품을 미소로 바꾸고 실수와 슬픔 앞에서도 심장을 뛰게 하는 감정의 소용돌이보다 분명히 밝히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이다. 자신의 일과 사랑에 행복하지 않을 때 상황을 역정시키지 않는 사람, 꿈을 따르기 위해 확실성을 불확실성과 바꾸지 않는 사람,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합리적인 조건으로부터 달아나지 않는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이다. 여행을 하지 않는 사람, 책을 읽지 않는 사람, 삶의 음악을 듣지 않는 사람, 자기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이다. 자신의 자존감을 파괴하고 그곳을 에고로 채운 사람, 타인의 도움을 거부하는 사람, 자신의 나쁜 운과 그치지 않고 내리는 비에 대해 불평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이다. 시작도 하기 전에 계획을 포기하는 사람, 자신을 알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 묻지도 않고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해 물어도 대답하지 않은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이다. 우리 서서히 죽는 죽음을 경계하자. 살아있다는 것은 단순히 숨을 쉬는 행위보다 훨씬 더 큰 노력을 필요로 함을 늘 기억하면서 저희로 하여금 여러 생각에 잠기게 하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의 어떤 부분에서 삶의 의미, 살아감의 의미, 살아있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시는지요? 제게 반갑게 그리고 힘있는 몸짓으로 말을 건넨 몇몇 문구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는 사람. 제가 사실은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곧잘 걷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아마 제가 갖고 있는 하는 목회 이런 이제 직업에서 나오는 특성 같은데 모르는 사람에게 제발 말을 걸어 아이들이 어딜 가다가 저를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가 이런 시간을 살아서 그런지 제게 주저함이 생겼고 아마 그런 삶의 저희 순간 속에 저희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아마 어떤 부분은 그런 변화를 겪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은 사람, 그게 제 마음을 두들겼고요. 눈을 반짝이게 하고 하품을 미소로 바꾸고 실수와 슬픔 앞에서도 심장을 뛰게 하는 감정의 소용돌이보다 분명히 구분하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 여행을 하지 않는 사람, 삶의 음악을 듣지 않는 사람, 타인의 도움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 알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 묻지도 않고 아는 것에 대해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이다. 한번 여러분도 이 시 저희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이제 설교문 나와 있는 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시를 보면서 저와 같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마음에 닿는 부분을 넣어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이다. 한번 이런 한번 해보시죠. 살아있다는 것은 다양한 생명의 에너지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은
삶의 영역을 자연스럽게 확장시켜가는 흥겨운 삶의 과정이고, 살면서 우리가 수없이 넘나드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피하고자 흙과 백과 같은 분명한 구분을 선호하기보다 가슴 뛰게 하는 모험을 무릅쓰는 것 또한 우리 삶에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어주는 과정입니다. 여행을 통해 삶의 경험을 확장하고 사람들의 삶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삶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며 모르는 것은 끊임없이 묻고 아는 것은 정성을 기울여 전하며 내 힘이 닿지 않는 것에 누군가가 도움의 손을 내밀었을 때 기꺼이 그 손을 붙들 수 있는 열린 마음 또한 우리가 삶을 삶답게 살아낸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삶의 역동적인 신호들을 삶과 세상 가운데 만들어가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오고 가는 말에 관한 신앙적 권면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말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생명을 죽음의 위기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채워주신 그 말씀, 히브리어로는 다바르라고 합니다. 이 말씀 다바르는 없음을 있음으로 변환시켜내는 생명의 말이요 생명의 에너지였습니다. 창세기 시작인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한 창세기 1장 9절부터 1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구절 외에도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창조의 에너지를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땅에 푸른 움이 돋았고 물이 생물을 번성케 했고 새들이 땅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신 후 사람을 지으셨고 그 사람에게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니 그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아담 또한 그의 말에 생명의 풍성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하와를 처음 보고 하와를 향해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 이시에게서 나왔으니 여자 이샤라고 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의 말에 이렇게 생명의 기운과 삶의 흥겨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의 바람을 거역하며 타락의 어두운 길에 접어들게 되면서 사람의 말은 바뀌게 됩니다. 하와를 향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감탄했던 아담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었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훗날 시기심과 미움에 자신의 아우 아벨을 살해한 가인은 아벨의 행방을 물으시는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창조의 동산을 가득 채웠던 생명의 말이 그 힘을 잃고 사람의 욕심과 이기심과 미움의 파도에 휩쓸려 회피의 말과 불화를 일으키는 말과 죽임과 죽음의 언어가
이제는 그 생명의 말이 서 있던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야고보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 지옥의 불에 타버립니다. 야고보는 타락 이후 생명의 기운을 상실한 채 날카롭고 거칠게 바뀌어버린 사람의 말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불이 커다란 숲을 태워버리듯 혀는 아주 작은 몸의 한 부분이지만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그 스스로도 지옥의 불에 다 사라져버릴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야고보는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인 말이 어떻게 이렇게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것으로 둔갑하게 되었을까요? 생명의 기운을 뿜어내고 감탄의 노래를 세상에 하늘에 흘려보냈던 그 사람의 혀가 어떻게 이렇게 위험천만한 가능성을 갖게 되었을까요? 야고보가 말합니다.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는 혀를 다스리고 말을 다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고 가는 말이 걷잡을 수 없는 악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같은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저주할 수도 있다고 경계합니다. 일찍이 동양의 현자 공자는 군자, 곧 덕을 끼치는 사람의 도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자는 말은 어눌하게 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한다. 말을 어눌하게 하는 것이 군자의 덕목이라는 공자의 말이 인상적입니다. 말은 화려한데 행동이 어눌하다면 그 사람은 형식적인 말만 앞세우는 거짓된 사람일 것입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야고보 또한 공자와 비슷한 맥락에서 하지만 보다 더 단호하게 통제되지 않은 말, 거짓으로 가득한 말, 화려하지만 실체가 비어있는 말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찬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혀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엄중하게 혀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우리의 혀가 주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같은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한다고 우리를 일깨우며 야고보는 우리의 혀로 말함에 있어 신중에 신중을 더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 아름다운 생명의 움직임과 살림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따라서 생명과 살림의 에너지로 이 세상을 충만히 채워가라고 부름받은 우리가 서서히 죽어가는 삶을 살아도 안 되고 야고보가 경계하는 것처럼 걷잡을 수 없는 악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을 만들어내도 안 될 것입니다. 악을 경계하고 세상과 사람을 위협하는 죽음과 죽임의 기운을 물리치며 세상 가운데 생명의 에너지가 가득한 말을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야곱의 권면처럼 혀를 다스리고 말을 끊임없이 다듬어가며 살아야 하겠죠. 우리의 혀가 향한 바로 그 방향이 선을 향해 있으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한 말이 세상으로 흘러나갈 것이고, 우리의 혀가 향한 방향이 생명을 향해 있으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생명의 말이 세상과 사람 가운데 채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한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흠뻑 젖어 있는 말을 세상과 사람 사이에 끊임없이 흘려보내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말의 생명력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 속에 우리의 혀에 생명의 에너지가 담기고 우리의 말에 복음의 기쁜 소식이 풍성히 담기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들어가는 그 생명의 말이 이 세상을 선하고 따뜻하고 사랑 가득한 자리로 변화시켜 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선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힘찬 노력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이라는 복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태초에 세상을 지으셨던 그 말씀의 강한 에너지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된 본성에 우리의 말과 혀가 얽매여 우리의 말에서 생명의 기운이 사라지고 우리의 혀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이 묻어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이시여, 우리의 혀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말에 주님의 입김을 불어넣어 주사 우리의 말과 혀에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단맛이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